사명과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뭐 심심해서 부르시고 뭐 이뻐서 부르고 야 너 힘 좀 쓰겠다 해서 부른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함께 하면서 뭘 하라고 그랬느냐? 전도도 하며,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 세상의 영혼들을 틀어지고 있는 마귀 새끼가 반항을 하고 방해를 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의 글을 그리고 나와서 설명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왔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주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제물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셔요. 그래서 연기를 피우면은 그 연기가 주님이 지나가는 그 신호가 보여요. 그렇게 주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의 계약을 이렇게 한다 해서 불 위에서 이렇게 양쪽에 갈라놓고 이 계약을 만약에 네가 어기면은 이 짐승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네가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네가 나와의 이 계약을 지키면은 너는 형통하리로다. 그게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너는 형통한 삶을 살 것이요, 네가 그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체질, 뿌리, 살아온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에게 저주 재앙이 밀려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저주 재앙이 밀려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최근에 잘못한 게 없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금방 가르쳐줘요. 어제 렘넌트데이 핵심에서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줬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서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마중 나오신 분들이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 이제 76세. 근데 뭐 우리 여기 항우숙 집사님보다 한 50년은 더 나이 먹으신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만큼 못 먹고 땅속에서 말 그대로 지하교회에서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정말로 돕고 싶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76세 되신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럼 고마운데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데는 누가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을 이제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따라갈까요? 주님은 가지 말라고 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이곳에 두는 줄 아느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은 뭐예요? 나와서 우리는 안 가겠다. 왜? 주님이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자리가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얼마 후에 다시 그곳을 가게 하는데
그때 갔을 때 타던 택시 운전기사를, 그 택시 운전기사가 보고 물어봐요. 나 알겠느냐. 그래서 그때 계시던 분들 어떻게 되냐. 그때 그분들 다 해서 전부 다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택시기사가 우는 것을 보면서 그래요.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곳에다가 있게 한 것이 너희들처럼 앞뒤 분간을 못해서 내가 있게 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있게 하고 내 손이 짧아서 여기다 놔두는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답답함, 우리에게 있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내 성질대로 안 되는 것들 답답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성질머리를 고치려고요.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내 기준 깨트리시려고 놔두는 겁니다. 그 기준이 깨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못 써요. 절대로 못 씁니다. 여러분, 왜 저 인간을 쓰고 나는 안 씁니까? 왜? 저렇게 보이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주장,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살아온 체질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지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산산이 부서져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방파제를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이 와서 이게 치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싹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물이 와서 쳐도 다시 밀려서 바다로 나가게끔 해놨다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인간도 그 파도를 다스릴 만큼 지혜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내려놓으셔요. 내 체질 내려놓으셔요. 내 살아온 경험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고 뭘 붙잡는 거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안 하던 거라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게 뭐예요? 사람 죽는 일입니다. 아니 실패라도 해야 뭔가 사람이 신경을 쓰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인생 상한 건가 할 만큼 이상하게 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내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 것이 뭐라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거운 짐이라고 했어요.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수없이 내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얼마나 하는데 주님한테 맡기지를 못해요. 주님한테. 왜 그러느냐? 일단은 몰라서. 그리고 왜 그러느냐? 너무 예의가 발라서. 어떻게 내 짐을 주님한테 맡깁니까?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내 짐이. 너무 악취가 많이 나서 양심상 주님한테 못 맡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조건 따지지 않고 네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네 짐을 지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는 짐을 져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시고 남은 생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내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게 고집입니다. 그게 자기 지식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경험 앞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대통에서 30년을 불렀는데요.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30년 이곳에서 한움을 팠다니까요.
그거 깨트리시려고 주님이 전후 좌우를 다 토대로 막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뭘 되는 것 같다가 확 허물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온단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본을 회복해서 도전하는 2015년이 되자. 근본은 정말로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 내가 못 살면은 그건 뭐 인생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내 인생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내가 내 맘대로 못 오면은 그럼 뭐 사나만 하지 뭐 죽는 게 낫지 이렇게까지 표현도 해봤던 접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새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것이라. 아무개 집사야 너는 내 것이라. 렘넌트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내가 왜 주님 거예요? 나는 나지.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살아온 인생 어머니 살아온 인생 그거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정말로 무결점이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욕심 있고요. 막 천사 같은데 안 그래요. 몸이 고약합니다. 아주. 그리고 그 화나가지고 그 지 박을 때는 엄청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단지 안 그런 것처럼 할 뿐이지 인생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내 장사 없다고. 어떤 놈이든지 입 다물고 있는 놈 두드러 패면요. 다 입 열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만큼 때리면은 인권이 뭐니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지 옛날처럼 잡아다가 막 후드러 치면은 다 불게끔 돼 있어요. 그만큼 인생은 뭔가 충격을 가하면요. 아무리 절제하려고 했던 것도 다 털어놓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렇게 패도 상관없잖아요. 그 패는 것과. 그 감옥에서 죽어간 안효숙 여사라든지 물론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그분들이 선명했느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을 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죽음을 선택하는 게 그냥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볼 때 놀라는 거죠. 이건 독종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인간이 아닌 거죠. 왜? 이 정도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붙잡아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는 세상이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돼요. 내가 살아온 그 경험 꺼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했고요. 내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고 내 식솔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아갈수록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욱 흘려다가도 그래 이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건데 매일반인데 해서 바뀔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막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바뀐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해요 이제는. 할 필요도 없고 해봐야 재미도 없어요. 막 소리 지르면은 주변에서 막 후터터터 이래야 재밌어서 하는 거지 그게 변화가 안 되는데 계속 해봐야 뭐예요?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데요.
근데 그걸 알고도 한다. 그러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알면서도 그런 유치한 짓을 한다는 것은. 아니 그거 뭐 한 3살 배기가 하는 것은 아이고 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전후 좌우 앞뒤 볼 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도 계속 3살 배기 그러한 언행 심사를 살아간다면은 내가 생각해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인생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현장에는 태반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길을 몰라요. 어떤 종교에 가서도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선명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모든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꼼짝도 없이 잡혀가잖아요. 문선명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살아났다는 얘기 없잖아요. 왜요? 예수 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다 구원하지 못한 그것을 자기가 피가름으로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했잖아요. 예수 동생이 다 못해서 예수의 형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동생은 부활했는데 왜 예수 형아는 부활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저렇게 유치한 것을 하는데 걸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요. 오늘 서론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충성, 이것을 내가 다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정말로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인생은 다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한 10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황희석 집사님이 90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이요. 왜? 그 며칠이라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90이 조금 지났어요. 저분 보고 전쟁을 하게 해보세요. 전쟁 목표는 진짜 삽자루도 들기 힘든데요. 근데 여호수아는 저 90세 때 계속 전쟁터에서 7년간 전쟁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쉬게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네. 31의 왕을 격파하고 7 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났는데 아직 하나님이 볼 때는 점령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고 지금 우리가 1절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봤습니다. 아직도 이 요충지는 다 점령을 했어요. 가나안 안에 요충지는. 그래서 왕들이 있는 곳은 다 점령을 했잖아요. 왜? 지금 우리 서울로 말하면은 사대문 안에는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이라고 해서 다 서울입니까? 저 서울하고 경기도 변두리 그 딱 선 연결되는 그쪽에서 사는 데는 서울인 것 같기도 하고 시골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짜투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31개 그 왕들이 살던 그 지역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민수기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이 그 많은 땅을 다 한꺼번에 확 점령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 다 딸딸딸딸 어린아이까지 긁어 모아봐야 지난주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62만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노원구 인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원구 인구를 가지고 강원도 전역에다 풀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강원도 땅만 하나밖에 안 하지만은 그때 지금 동편, 서편 그 정복원대 땅은 꽤 넓어요. 그러면은 그 61만을 풀어놓으면은
살 수 없는 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 당시는 그 광야 같은데 들짐승 많죠. 사람이 안 살면은 자꾸 그런 이리떼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피해를 입을까봐 하나님이 요충지만 지금 점령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런 땅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지면서 정복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민은 뭐냐? 여호수아 다음 대타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나이 들어서 막 40년 광야를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 뭐 이런 대화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가 있으니까. 다음 후계자가 있으니까. 시종으로 계속 따라붙은 그 예비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다음에 후계자가 없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바로 그냥 뭐로 넘어가 버려요? 사사시대로 넘어가 버려요. 후계자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곧 도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뭘 못 해놨어요? 제자 사역을 못 해놓은 거예요. 제자 사역을. 모세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렙까지. 여호수아가 여차하면은 갈렙이라도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이 정말로 미래의 중직자로 세워지는 인턴십으로 미리미리 여러분들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의 길을 걸어가서 그 시간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을 그 시간표 동안 훈련을 잘 따라와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이제 중직자 세우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 아니 나무 지금 심지도 않았는데 100년 동안 한 나무 찾아갖고 와. 아니 나무를 안 심었는데 100년짜리 된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죠? 100년 전에부터 조림을 해왔어야 100년 이상 된 나무를 찾으라 하면은 그 조림원대 가서 찾아볼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재를 키워내야 그러면 언제부터 키워내는 거예요? 뱃속에서 또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렘넌트들은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는 앞으로 커서 여자를 만날 때 정말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언약 플러스 실력을 겸비한 처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쁘네. 어떻게 작업 좀 걸어볼까? 넘어오네? 됐네. 하나님 이 여자입니다.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다들. 그걸 두고 뭐라고 그래요? 눈에 콩깍지 씌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3개월이면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난리 구슬해요. 신정을 왔다 갔다 하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콩깍지 벗겨진 그거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자하고 똑같아요. 여학생들도. 하나님 분명히 제가 혼자 사는 건 아닐 텐데 앞으로 미래에 실력과 복음으로 겸비된 그런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렘넌트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나가는데 우와 원빈이네. 가야지. 잉크했어 나한테. 가야지. 원빈이 밥 먹여줘요? 여러분? 저는 김지미 씨는 천사처럼 살 줄 알았어요. 앵걸. 세상 말로 걸레대 버렸잖아요. 걸레대 버렸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그 당시에 화려하게 핀 아름다운 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그 꽃은요.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저리 굴러서 너무너무 오염이 많이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도 않고 진짜 볼품도 없는 그러한 무명초 같은 꽃이라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자기 사명과 자기가 맡겨진 것을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그 꽃의 최고의 축복을 후대를 널리 퍼뜨리는, 여러분 민들레 들레에서 가을녘쯤 되면은 발로 그 민들레 이렇게 허옇게 있는 걸 구두발로 팍 차면 그것들이 이렇게 하고 바람에 따라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민들레 홀씨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하고 어디까지 날아가서 그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저절로 번식하잖아요. 그 하나의 이 옹어리에 수십 개의 씨앗이 있다가 발로 팍 차니까 팍 퍼지면서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민들레는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도 돌봐주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후 지금까지 민들레 홀씨 되어서 살아가요. 인간만 이상한 짓 해가지고 별것을 해도 사니 못 사니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민들레끼리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안 싸워요, 절대로. 인간만 인간끼리 싸웁니다. 왜 그러냐? 신경질 나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거든. 저 나라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저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에 저 수장으로 있는 저 인간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서로. 전쟁도 바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세상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나는 그 실력 이상 준비를 하세요. 복음과 실력을 준비한 렘넌트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거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거목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무슨 기도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뿌리내려지고 각인되고 체질되도록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 보시라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자기는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안 되는데 정말로 실력도 안 되고 시험 문제를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고개를 이렇게 했더니 앞에서 책이 싹 넘어가더라고 하잖아요. 시험 보는데 지금 영어 시험이면 영어 책이 탁 넘어가더라잖아요. 그러면서 뭐 근데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전에 뭐가 있는지 알죠. 생판 그 책을 안 펴본 사람은 여기가 어딘지 이 내용이 지금 시험 문제하고 뭔 상관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로 넘어오더라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어 책을 다 보고 답을 쓴 거 아니에요. 팩tum 나오죠. 이게 복음이 아니어도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요. 그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보좌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부모님도 안 계시지. 자기는 몸이 장애인 돼 있지. 그게 강용호 박사 얘기 아닙니까? 우리처럼 복음이 선명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처럼 뭘 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최선을. 복음이면 되죠. 말은 잘하죠, 우리가. 복음이면 되죠. 복음이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뭐라 그러냐?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요. 무슨 일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 자녀는 예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뭐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어디에서 불러준 거예요? 내가 예배할 때 찬양하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은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모든 걸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면 뭐예요? 찬양을 하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마음문 내 영혼의 문을 세상 것을 싹 다 밀어내고 하나님만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다가 받아들이잖아요. 그 받아들인 말씀을 갖다가 잘 박힌 모처럼 안 빠지도록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만 살아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뭐, 여기 어항에 있는 붕어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붕어는 죽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붕어가 천년만년 사는 붕어 없잖아요. 그죠? 붕어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반드시 죽어요. 인간도 죽는 것처럼. 그게 영원한 게 없어요. 뭐만 영원하냐?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타락일까? 하나님 떠나서 죽음을 죽어야 돼요. 육은 죽어야 돼요.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서글픈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어디에 죽어야 되느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횟집에 그 뱀장어, 이렇게 꼼장어 같은 거 잡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못이 탁 하나 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딱 머리를 탁 갖다 박잖아요. 그죠? 꼼장어 벗기는 거 보세요. 그다가 머리를 팍 갖다가 탁 때리면은 머리가 거기에 딱, 그 못, 날카로운데 탁 꽂히잖아요. 그 다음에 쫙 벗겨버리잖아요. 그냥 한 번에. 그 못에다 안 오면요, 절대로 그 사람 못 뺏겨요. 그 뱀장어, 꼼장어 한 마리도 못 뺏겨요. 하루 종일. 왜? 그놈이 꼬불땅꼬불땅 미끄덩미끄덩 해갖고 안 돼요. 근데 딱 갖다가 박아놓고 딱 잡아당기면은 한 방에 벗겨져 버려요. 그 말은 뭐냐? 세상 일을 하는데도 뭔가에 제대로 딱 뿌리가 내려져야 일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팍 박혀버려야 그 박힌 말씀인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한 절이라도 절대로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정 안 되면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샤워할 때 내려놔야 되고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절대로 누가 못 뺏어가요. 여러분, 복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희 모친이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 부친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항상 그 얘기 하는데, 지금도 저는 그 얘기가 늘 생각나는데요. 뭐라 그러냐? 야, 돈 벌면은 이 다음에 도둑놈들이 뺏어간다. 도둑질해 갈 수도 있다. 너 운동해봐라. 운동해서 네 몸 좋아져도 결국은 건강 잃어버리면 그 좋은 몸 싹 다 없어진다. 그런데 네 머릿속에다가 따 담은 지식은 누구도 못 뺏어간다. 그때 저희 모친이 교회를 다녔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을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공부해서 남주냐, 네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공부는 누구도 못 뺏어간다. 도둑놈이 와도 그것은 못 뺏어간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이 얘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걸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속에다 각인시켜라. 공부를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라. 공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요, 누구처럼 사느냐? 요셉처럼 살아요. 요셉은 공부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모세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공부한 게 없어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비전이 그의 심령 속에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에 가서도 그 말씀, 그 박혀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괴롭히고 희롱하고 뭘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비전은 누구도 그것을 지워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 심령 속에다가 각인시켜 놓는 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생명과 맞바꿉니다. 여러분 후대 천대까지의 축복과 맞바꾸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 사건과 여러분 맞닥뜨릴 때 이때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 안 나요. 다급할수록 생각 안 납니다. 각인된 것은 툭 튀어나와도 그렇지 않는 것은 당황하면 할수록 생각 안 나요. 진짜 내 지식이 되어야 갑자기 질문을 하든 천천히 질문을 하든 술술술 대답을 하지 내 것이 안 되고 그냥 훔쳐서 어깨너머로 슬쩍 훔쳐본 것은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확 질문하면 내 것이 되게끔. 그래서 내가 항상 꺼내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 때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힘이 되는 말씀, 또 내가 연약해서 건강이 잃었을 때 그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말씀, 이런 몇 가지는 내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2부 때는 그 몇 가지에 대한 말씀 요절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정말로 힘들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힘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내가 딱 가지고 있고 그럴 때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죠. 또 내 몸이 연약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그런 치유의 말씀 등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입니다.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빕니다. 오만지 대보세요. 그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코미디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쇼하는 거라니까요. 너 뭐 하는 거니? 예? 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무슨 것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금대접으로 받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소원을 담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번 한 번입니다. 꼭이요. 해보세요. 그게 무당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덩덕 먹고 내게 있는 신이시여 이거 하나 해주셨어.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싹 쳐다보면서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지갑 내놓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성이 부족한 줄 알고 지갑 꺼내갖고 그러잖아요. 만세 막 그러잖아요. 지갑 다 열었다고. 그런데 가서는 지갑을 다 통째로 열고 진짜로 만세까지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잘 보면은 그 귀신은 1,000원짜리까지도 안 남겨놓더라고요. 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하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쉬운 하나님을 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라고 그래요. 다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그런데 땅을 분배받는 족속은 12지파 중에 4지파를 빼고 그리고 2지파 반이 모세가 정복했던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받았어요. 바산 옥 그 다음에 거기를 깨트릴 때 거기서 이미 2지파 반이 받았고 4지파 빼니까 몇 지파예요? 3지파 반이죠. 그러니까 9지파 반 남았잖아요. 이 9지파 반에게 땅 분배하라고 그럽니다. 네가 끝까지 충성을 다 했으니까. 그리고 너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늙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나는 늙어갖고요. 기력이 없어서 숨차고 다리가 절절절 끌립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해 주셔요. 그 축복을.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두령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걸 입회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다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느냐? 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6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누가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보고 쫓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쫓아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그 뭐 아직 남은 짜투리 땅들 그 정복 오는 거 많이 남아있다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이제 쉬라는 거예요. 땅 분배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래요? 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땅 분배하라 그러지 전쟁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전쟁 허락할 때는 전쟁하고 땅 분배하라 하면 땅 분배하고 입 다물고 돌라 하면 돌고 그죠? 그러면 돼요. 근데 총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싸운 게 전적 33전 1무 1패입니다. 33전 1무 1패예요. 33번을 싸워가지고 모세가 2번 싸워서 동편에서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 승리했죠. 자, 여호수아는 건너서 싸우는데 31번을 싸우는데 31전 몇 승이에요? 29승 1무 1패요. 1무는 뭐예요? 그 희귀족속들이 와가지고 견장하고 와갖고 계약 체결을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그 희귀족속도 다 그냥 해피하게 끝내게 해주잖아요. 그게 무승부요.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가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경험 가지고 싸우다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는 거 있죠. 그 진 거예요, 진 거. 패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1패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해도 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언약 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 없이 지는 것은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말씀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 수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긴 거예요. 내가 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이긴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 기준 가지고 이건 진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한두 뼈를 쳐서 저어주신 것 뿐이지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뭔가를 하는데 졌다. 내 뜻대로 안 됐다. 그건 내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으로 이긴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잘 거기서 묵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 됩니까?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막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아니면은 더 나중에 다른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하고 낚시를 가서 요만한 것도 망태기다 넣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풀어줘야 된대요. 근데 내 마음에 절대 그것도 어떻게 잡은 건데. 내 수준이죠, 그것은. 내 수준.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야, 그래. 낚시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준이 차이가 나도 이런 정도구나. 요만한 시래기도 그냥 싹쓸이를 하려고 하는구나. 왜? 그거 잡는 것도 감지덕지니까. 근데 조금 한 사람은 뭐예요? 그런 것 때문에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릇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내가 원하는 거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나를 키우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미국을 맡겨줘서 미국에다가 파송한다고 하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이래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못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 가라고 하면 하나님 공안한테 잡히면 죽어요. 벌금 못 나온다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안 들어가신다고 그러던데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 오시면 뭐예요? 하나님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로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의지해서 사는 중심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멋쩍은 그러한 행동을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수만 틀렸다고 하면 뒤집어 버리는데, 예?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뭐로 삼느냐? 초지일간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잘해도 말씀 따라가고, 울면서도 말씀 따라가고, 정말로 다리를 질질 끓으면서도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뭔가 좀 수틀리면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소수지만 일당 100, 한 사람이 100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도 말이 그러잖아요. 일당 100을 한다고. 근데 이 여호수아 영적 전쟁을 보면은 일당 100이 아니라 1000만을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하니까 일당 100밖에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1000만을 한다니까요. 우리 여기 있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1000만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날마다 가는 걸음마다 하는 업에서, 하는 학업에서, 하는 일터에서 나타내 보이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에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함께 했다면은 전도로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권세를 받았다면은 이제는 내 삶이 뭐냐? 내가 공부하는 것이 영혼 구원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조직 생활을 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느냐? 영혼 구원 때문에 조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건 비참하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그거로 먹고만 산다고 하면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부터 저녁 때까지 있는 그 스토리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미래를 가지고, 그리고 또 후대를 키우고 뭐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가미를 하니까 좀 그걸 참고 견디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을 때문에 거기 있었다면은 여러분 달라지죠. 여러분 내가 헤이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아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정말 고객을 만나고 뭘 팔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식들만 다 키워놓으면 내가 이거 다 때려쳐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근데 하나님 일이 뭔지 모르니까 이놈의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에 매여가지고 남들은 개나리 구경, 진달래 구경으로 다닌다는데 나는 오늘도 여기 다라이를 이고 여기로 와야 되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허락했어요?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줘도 또 못 알아듣겠죠. 이제 지금은 알아듣지만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다.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복음 플러스 실력을 겸비하면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다 얹어놔요. 내가 장사를 한다.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 자명어죠. 사장님이 온다고만 해도 매장 청소오고 막 관리 오고 오만 짓 다 하잖아요. 본사에 사장님 내려와서 관리만 한다고 해도 안 와. 걔는 그렇게 해가지고 뻥쳐가지고 청소 오게끔 만들려고 맨날 그래. 토요일만 되면은. 또 그까지 사장님 오면 뭔데요? 그 사장도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장이 온다는데 이만한 너희도 어깨 하라고 막 하면은 막 땀을 흘리면서 닦아요. 여러분, 그게 사장을 위해서 닦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끔 하는 일로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봐요. 야, 저 인간은 야, 말마다 뻥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늘 즐거워. 야,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늘 사람이 저렇게 돼. 야, 저 인간 대단하다. 처음에는 에이 하다 말겠지 저 새끼 좀 에이 얍삽하게 보여. 3년 5년 그렇게 지속해보세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은 우리는 믿어야 돼. 왜? 지금 10년째 저러잖아. 변함없어.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야, 나도 저런 교회는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인가 뭔가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와요. 왜?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전혀 계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침 흘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한 2%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 뭐 한단 말이에요. 다르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티슈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티슈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줘야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막 은혜 뭐 보려고 막 하는데 이거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내 행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 뿐이고 그 사람은 그래도 휴지 그냥 준다는데 그 뭐 안 받은 것보다는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5개, 6개 받는 거야, 막.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받은 것 같던데요, 아까 보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하도 여기 노타리에서 하고 저쪽에서 안 받았을 때, 받으셨네, 뭐. 왜 그래요? 한 사람이 막 4개, 5개씩 받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주니까.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정말 저 사람에게 이 좋은 거, 하나님, 제가 이걸 줄 때, 정말 나의 인본주의로 보이지 않고 사랑해서 작은 거지만 저분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게끔 해주세요. 기도하고 주는 거 다르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는데 사명이 뭐냐? 우리는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길도 많은데 남묘호령계교도 있고 정상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무당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어마한 데만 다 있는데 이만희 신천지가 다 있는데 뭐 거기만 길이냐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라고 알고 있고 말해줘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따질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은 말한 것으로 하나님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도 자꾸 논쟁만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지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끝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끝내려고 하면은 뭐 좀 멋쩍고 그러면은 뭐 왠지 내가 지고 밀리는 것 같아서 또 왠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장을 봐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제압을 해놓고 나오려고 하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막 폭력주의자가 아니고 억압으로 막 집어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이 머리가 허해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치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인생을 많이 걸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호수아도 인생을 많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만은 나는 여호와 한 분만을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과 후대와 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면은 이제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충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보면 방해도 많이 해요. 시기 질투도 많이 해요. 또는 피파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걸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은 사명회가 릴레이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지금 주자로 뛰고 하나님의 사명, 충성하는 삶을 살다가 가고 나면 우리 후대 랩런트들한테 버튼만 넘겨주고 가면 돼요. 그 버튼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되는 인생 살아라. 돈에 노예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붙잡힌 자가 되라. 성공에 혈안되지 말고 성공해서 뭘 건데 무너질 건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빅 뉴스 나오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는 뉴스예요. 다. 오만짓 하고 나오는 게 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은 진짜로 똥개가 끼는 사람들이 다 일면 톱을 장식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기자한테 돈을 줘도 일면 안 내줘요. 절대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만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충성하고 또 뭐예요?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면류관? 그것도 금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금면류관 받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기억도 하지 마시고요. 뭔지도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는 거 지금 얘기 안 했잖아요. 허락하는 것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에게 준 직분의 사명, 충성을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기 위해 임마누엘 누리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방해하는 세상 신왕 사단마귀 귀신을 꺾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세 가지고 휘두르라는 거예요. 그 삶을 계속해서 세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출산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집중하면서 가장 복된 생명에 잉태한 사람의 그 축복을 누리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우통을 벗어제끼면서 내가 왕년에 왕번째 했다라고 내가 왕년에 한번 살았는데 뭐 잘나갔었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왕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시방 그죠?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뭐
금두꺼비를 가지고 있어서 뭡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충성하란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름에 우리의 열심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복을 하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나를, 우리 가문에서도 나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퍽지퍽 살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로 승리해요? 단을 쌓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내 기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갔더니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곡창지대로 땅을 잡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뾰족뾰족한 돌밖에 없는 그런 산악지대를 땅으로 받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가병 318명의 어마어마한 개인 사병을 거닐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군주가 된 만큼 큰 축복, 권력의 축복, 경제의 축복, 그죠? 그 한 1000명을 밥을 해서 먹인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주방 시설로 1000명이 여기서 식사한다고 해보세요. 저 절대로 못 옵니다. 하루 종일에도 1000명 식사분 못 만들어내요. 이 주방 시설로는. 못 만들어낸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1000명의 가소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 삐쭉삐쭉한 돌밖에 없는 그 산악지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버렸는지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들이 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돈 될 만한 거 싹 쓸어갔는데 나는 진짜로 이만한 콩 하나 떨어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만 따라가보세요. 하나님이 100%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잡고 그 핵심 코너 뭐 이런 좋은 황금 상권을 가졌다고 쳐도 나는 뚝 떨어져 갖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서요.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충성하고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결과의 열매가 뭐로 나타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알기는 알아요. 다 알죠. 예수가 그랬다는 거 모든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끝났다는 거 아는데 안 믿어. 알기만 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괴롭기는 더 괴로워. 몰라야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니까 그때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이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뛴다 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이 사람 죽이는 데입니다. 여러분 알려주고 믿음은 내가 해야 돼. 믿음을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것은 넘어간 공이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렇게 하신다라고까지 알려줬는데 그걸 붙잡고 내가 씹고 넘겨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안 믿으면 절대로 입에다가 넣고만 있지 뱉어버려요. 지나가다가. 안 삼킨다니까요. 저 보세요. 제가 아무리 사람들이 맛있는 거, 막, 이 고급 요리, 이것을 못 먹어. 그래서 한 점을 줘요. 막 입에다 이거 대가지고. 할 수 없이 입에다 넣고 있다가 좀 이따 컵에다 뱉어버려요. 왜? 비유가 안 맞으니까 못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또 그럽니다. 이야, 이 좋은 것을 뭘 먹으려고 그래? 햄버거. 근데 공식이 그렇게 나와요. 에이, 진짜 햄버거를 먹으려고. 그러나 나는 햄버거가 좋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꿀꺽하고 삼켜야 돼요. 삼킬 때 목이 막 쓰라리고 해도 삼켜버려야 돼요. 삼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에다 넣고 있다가 언제 안 보면은 멀리 가서 뱉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결국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곳에다 사람을 보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예 뭐 상가를 지어놓으면 사람이 몰려오던데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옛날에 상가에는 왜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옛날에 상가에는. 다 그게 틀린 말이라니까요. 그 시대에만 가는 것 뿐이라니까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간다니까요. 뭐 인테리어를 잘해놓으면 간다고요? 안 그렇다니까요. 저도 교회가 지하고 이렇게 막 색깔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안 와요. 천하 없이 끌고 와도 안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안 와버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애국 갔다 해버리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애국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지금 우리 이 남한에는 5천만, 저 북쪽에는 2,500만, 그럼 7,500만이 살죠. 지구촌에는 약 70억이 삽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너무 광대한 땅이지만 나하고 늘 접촉하고 있는 그게 가나안 31개 족속, 7족속 31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되게 하옵소서. 접수하게 하옵소서. 그곳 속에서 경제, 그곳 속에서 나의 미래 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갖다 적용하세요. 7족속이 뭔가? 내가 사는 지역에 이쪽 지역이 무슨 족속? 적용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희족속은 뭐였는가 한번 여러분 인터넷으로 이렇게 툭 쳐봐요. 그러면 성질이 더러운 거다. 아, 그러면 내가 가는데 사람들이 성질 더러운 사람은 희족속 이렇게 적용해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제가 말해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 무슨 족속? 그러면은 이 족속에 대해서 또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은 뭐라 갈라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뺀질뺀질하고 아주 살살 웃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 족속이라고 딱 쳐놔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 7족속들이 무너지고 여기에 그 우지좌우하는 또 힘 있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31개 왕이라고 해갖고 이 사람은 무슨 왕? 지난주에 12장에 나왔잖아요. 31개 왕 이름이. 거기다 그 사람들 사람에다가 그 왕 이름을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전쟁할 때 이들은 모아와 연합에서 할 때 한 방에 메롱골짜기에서 쳐버리고 어디는 뭐 동굴에서 꺼내는 애하고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라고요. 삶을. 재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나에게 항상 뭐로요? 동화책처럼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망하지가 않아요. 아, 내가 지금 희족속을 지금 만나러 가는데 거기에 수장이 누군지 그 족속을 하나님 격파시키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들고 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내 산업에, 내 학업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학생들은 영어가 어려우면은 가장 여기서 난공불락의 족속 그것을 영어 과목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족속이 영어 과목이요. 그 족속을 여호수아는 7년 동안 해서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영어가 7년 만에, 중국어가 7년 만에 다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렘넌트를 키우고 후견하는데 언약을 붙으시고 거기에 정복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내가 후견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렘넌트가 결과가 나와요. 지금 저에게 장로님이 문자를 보내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지금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서 지금 무슨 대학 마치고 지금 PwC 세계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에 8월 달에 출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둘째도 지금 무슨 대학에서 지금 또 석사 과정 밟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잘 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실력과 복음을 갖춘 렘넌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다. 그리고 정말 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 그 상황을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라.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수정 보완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더 그들에게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의 렘넌트가 아니어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 렘넌트들이 엘리트들이 크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 곳곳에서 그들이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한 줄 알고 그 장로님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문자를 넣습니다. 괜찮다고. 나도 축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어차피 기도하는데 그 실력과 복음을 준비해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길에 있는 엘리트 렘넌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 우리 교회 성도 다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것은 무슨 어디서 딴 장로야 이거 진짜 웃겨.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고 세계는 하나예요. 세계는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로 서밋의 자리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은 야 저기 문이 열릴 텐데 우리 멤버들이 있다면은 저기 내가 들어가기 쉬울 텐데 그림의 떡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네스 돼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 오픈된 마인드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 이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서 못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미력 하나만 하나님 힘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서울 동북부 지역에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지만 이 지역 살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곳곳으로 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집사님 자녀가 미국에 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전혀 나가지고 지금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이 나자마자 나오는 아이잖아요. 자, 미국에 가 있잖아요. 발판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라 때문에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아라가 복음에 정말로 그 전문 지교의 현장이 되어서 그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학용할 수 있도록. 제가 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요. 뭔 보고입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저 사당동 총신 대학에 들어가서 그 지금 총신 신학생들 거기에 영어 교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학생들이 지금 자기 학교에 왔다고 교수님 중학교 교사인데 총신 영어 교수로 들어가요. 지난번에
뭐 문교부 장관상 받았다고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문교부 장관상 뭐.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스펙 쌓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해봤더니 그럼 거기 가서 뭘 받냐 그랬더니 거기 총신 그 교수 중에 자기 고대 2년 후배가 거기 정교수로 있는 거예요. 그래 봐라. 그게 만남의 축복이다. 하여튼 이 만남의 축복을 잘 활용해라. 그러나 복음을 못 적용하는 거예요. 응? 엄마가 우울증이 와갖고 지금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 있어요. 그 목사님 매일 거기 가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산에 있으면은 큰 맘 먹어야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아예 서울에다 끌어올려놨지 않느냐. 사건을 터뜨려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가까운 데서 복음 전하라고 올려놨으면은 복음 전하는 그 세팅을 해야지. 그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가서 간호나 혀 그랬죠. 못 알아듣는다니까. 알아들지를 못해요. 이 현장을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해요. 모르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 언니도 천주교 하는 언니, 거기 언니도 교수죠. 그 형부는 대우조선의 그 제1 뭐예요? 설계 디자인 총괄 그 감독이죠. 또 엄청난 에리트들이에요. 거기에 자기 엄마 아빠 거기 가서 기거하니까 엄마 아빠 복음 전한다는 민명하에 계속 가서 기도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좋은 절의 찬스가 없는데 이걸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목사님은 너무 무엇이잖아요. 별걸 다 걱정하고 있네. 내 뭐라서 걱정할 거 있으면 지가 복음을 잘하면 되지. 지도 못 오고 나도 멀다면 왜 걱정을 해. 가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전화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눈이 안 열리면은 갔다가 하나님이 놔도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에 가서 거기 총신 사당동 총신이 이 유광수 목사님을 이단으로 찍어갖고 이번에 다시 한번 그것을 또 재검증한다고 하는 교단입니다. 그게 사당동 총신이 장자교단이라고. 거기에 교수로 영어 교수로 집어넣었으면은 아 나는 그 대대적인 큰 거 사이즈를 보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여기다 집어넣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답이 금방 나와버려요. 근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영어 가르치러 가는 교수가 된 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잖아요. 목사님 오늘이요 5천만 원 팔았어요. 하고 이문이 4천만 원 남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또 적자 보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고 또 좀 남으면 목사님 식사 좀 하세요. 이러고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저 사장님의 문제도 저분의 가정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늙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한번 왔다가 벌써 다리에 힘도 많이 빠고 뛰면은 숨도 찹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도 후패해지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아 싸우니 제 육신이 후패해지더라도 이 언약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내대에 못 본다면 우리 후대 멘트들이 볼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응답되어지는 증거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